열왕기하 9장,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끝절 전체 다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1절부터 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4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제목은 예후가 왕이 되어 아합의 집을 침. 예후가 왕이 되어 아합의 집을 침.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부터 그 8장까지는 이 엘리사의 그 처음 초기 사역, 그리고 지난주에 본 대로 네 왕, 북이스라엘의 두 왕과 남유다의 두 왕들의 행적에 대해서 또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이 9장과 10장에서는 예후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또 왕이 되는 예후. 그래서 이 예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또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말씀이 이 9장과 10장에 나옵니다. 이 예후라는 인물이 이 북이스라엘 이 역사에서 볼 때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에는 사실 선한 왕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고 망한 그러한 왕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예후도 물론 큰 틀에서 봤을 때에는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왜 특별한가라고 하면, 우리 그 10장에 가서 보겠지만 그 10장 30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10장 30절. 예후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10장 30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이 예후도 악한 왕이기는 한데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였다. 그 정직한 일이 뭔가? 그게 바로 아합의 집을 친 일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아합의 집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일에 이 예후가 이용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고 인정을 해 주신 것인데, 하지만 그 이후에 예후의 행적을 보면 역시나 우상을 섬기고 또 악을 많이 행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람의 왕 하사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후 역시 또 심판하시는 말씀이 이 10장 끝에 가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후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위해 사용하신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 이제 1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명령,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누구에게 주셨던 거지요? 예전에? 그렇죠. 엘리야.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사명을 주셨지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또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삼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이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때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라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그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자기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물려준 것이고, 그리고 엘리사가 지금 그것을 받아 이 자기의 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제자에게
가서 기름을 붓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가서 이 예후를 찾아요.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이 길르앗 라못, 우리 8장에서 본 것처럼 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하사엘과 더불어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 전쟁이 아직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 왕인 요람 왕이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로 치료차 먼저 가 있는 것이고 그 전쟁은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르앗 라못으로 이 선지자의 제자가 찾아가 예후를 만나고 그 예후에게 이제 예후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골방에서 기름병을 가지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 끝에 보면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고 엘리사가 말해준 대로 실제로 이 기름 부은 일을 마친 후에 이 제자가 지체하지 않고 빨리 도망을 갑니다. 그 5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 10절까지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엘리사가 자기 제자에게 이렇게 하라 하고 명령하는 것이고 5절에서 10절은 그 제자가 엘리사의 말대로 그대로 예후를 찾아가 만나서 골방에 들어가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난 후에는 지체하지 않고 빨리 도망가는 그 말씀이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한 가지 보면 이 제자가 기름을 붓고 나서 그 후에는 문을 열고 도망가야 됩니다. 문을 열고 지체하지 말고 빨리 그 자리에서 떠나가야 돼요.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제자가 지금 할 일은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에요. 그러니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그 일을 다 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왕으로 세웠다라고 해서 예후에게 무슨 좋은 대접을 거기서 받을 것도 아니고 또 그곳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 곳인데 전쟁하는 곳에 괜히 머물러 있다가 또 어떤 위험을 당할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제자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서 기름을 붓는 일, 그 일만 빨리 끝내고 그리고 나서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왕에게 뭐 좋은 소리 듣고 그 예후가 이제 왕이 되는데 예후에게 좋은 소리 듣고 예후에게 뭐 한 대접 받고 하다 보면 그 가운데 빠지면 정작 해야 될 다른 일을 못 합니다. 빨리 가서 또 딴 일 해야 되는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대접받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고 또 욕심이 생겨서 더 좋은 거 원하고 더 좋은 거 받고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할 일을 다 했으면 그 자리에서 빨리 떠나가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가 할 일은 그저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름을 붓고 그리고 나서 떠나는 겁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주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다 이 소리와 같은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지금은 살아있지만 얼마 안 가면 흔적도 남지 않고 우리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소리와 같이 지금 이 잠시 있는 것이지 이제 얼마 안 가면 우리도 이 세상 다 떠나고 흔적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주신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부지런히 전하다가 그러다가 때가 되면 다 사라져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우리 뭐 몇십 년, 뭐 길어야 100년, 뭐 100년이나 가겠어요. 우리 여기서 지금 제일 어린 게 우리 뒤에 있는 이한인데 이한이도 이제 뭐 1살이지만 100년 지나면 뭐 있겠습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고 다 우리가 소리인 줄 알아야 돼요. 잠깐 있다 가는구나. 그러니 잠깐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소리와 같이 하나님 잘 전파하는 일 해나가다가
때가 돼서 오라 하시면 다 가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제자도 하나님의 일만 감당하고 나서 사라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 하셨는데 이 왕으로 왜 삼는가? 그 7절 읽어주십시오. 7절. 7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는 이유는 아합의 집을 쳐서 멸망시키시려는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아합의 집을 쳐서 지금 멸망시키시려는 거예요. 여기 7절에 그랬지요.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9절이지요. 9절에 그랬고 7절 다시 보면 7절에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 아합이 이세벨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 바알의 또 아세라 목상을 섬기며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만 죄 지은 것이 아니라 그때 선지자들과 또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죽이고 그들의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집을 치시는 겁니다. 사실 이 아합의 집에 대한 심판은 우리 지난주에 본 8장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합의 아들인 요람이 하사엘의 칼에 의하여서 지금 큰 부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하사엘에게 죽지는 않았어요. 하사엘에 의해서 큰 부상을 입은 겁니다. 하지만 오늘 9장에 들어오면 이제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 예후가 칠 것이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친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요람이 지금 하사엘의 칼은 간신히 피했지만 부상만 입었지만 그 칼을 피함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예후로 하여금 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까 9절의 말씀처럼 아합의 집을 여로보암의 짐과 같게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 말씀은 이 요람도 신하의 배신과 반역으로서 죽게 된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신하가 죽인다. 예후가 지금 요람의 신하입니다. 그 신하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것이 마치 여로보암의 집과 같고 또 바하사의 집과 같다 한 겁니다. 우리 오늘 그 나눠드린 거 이거 그 남북 왕국 열왕 연대표를 좀 잠깐 보시지요. 우리 이거는 그 유광도사님이 밤 늦게까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지금 이렇게 나누어 준 건데 쭉 참고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오른편이 북이스라엘이에요. 왼쪽은 남유다고 우리가 지금 북이스라엘 보고 있는데 여기 요람이 몇 대 왕이지요? 요람 북이스라엘의 그렇죠. 9대 왕입니다. 9대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본문 9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집 또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 여로보암이 1대 왕이지 않습니까?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이고 그래서 여로보암 왕가라고 하면 이 여로보암 1세와 나답 이 두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로보암 왕가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나답 왕일 때 그때 신하였던 바하사가 이 나답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하사 왕가가 또 세워져요. 그래서 바하사와 그의 아들인 바하사와 엘라 여기가 바하사 왕가입니다. 근데 이 바하사 왕가도 그 다음 사람 시므리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합니다. 시므리도 그 엘라의 병거 장관 신하였던 겁니다. 신하에 의해서 배반을 당해서 이 바하사 왕가가 또 끝이 나요. 그래서 시므리가 왕이 되고 그런데 시므리는 왕이 돼서 기간이 얼마나 있었나요? 그렇죠. 7일 겨우 7일 있었던 겁니다. 7일 7일 만에
이 오므리에 의해서 또 이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또 오므리 왕가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므리 왕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합, 그리고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야, 그리고 요람, 여기까지가 오므리 왕가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 오므리 왕가입니다. 우리가 오므리보다 아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뭐 아합 왕가, 아합 가문, 아합의 집이라고도 하지만 넓게 보면 오므리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 그리고 요람의 뒤를 이어서 이제 예후가 이 이스라엘의 10번째 10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하들에 의해서 앞선 왕가가 멸망한 것처럼 지금 이 요람, 또 이 오므리 왕가, 아합의 왕가도 신하에 의해서 배반당하고 반역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신하가 누군가? 그게 바로 예후라는 겁니다. 예후. 그래서 아합의 집을 멸망시킬 자가 바로 예후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예후를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또 예후를 왕으로 세우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후를 아합의 집을 치기 위해서 세우셨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오늘 본문 6절 읽어주십시오. 6절.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여기 6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백성 그랬습니다.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그랬어요. 그러니 예후를 왕으로 세우셔서 여호와의 백성을 바로 세우시려는 겁니다. 여호와의 백성을 바로 세우시려는 거예요. 지금 예후를 왕으로 삼으면서 자기 백성, 너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백성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북이스라엘도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악한 길을 가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이 지금은 아합 왕가에 의해서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질에서부터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을 다시금 여호와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후를 또 지금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게 되었어요. 그때 11절과 12절, 13절에 보면 이 예후가 이제 골방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오니 그의 신하들, 신복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미친 자가 당신에게 뭐라고 합니까? 지금 엘리사의 제자를 가리켜서 미친 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 미친 사람이 당신을 찾아와서 골방에서 당신에게 뭐라 했습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후가 처음에는 말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하였다 하는 그 있던 일을 그대로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미친 사람이다 라고 했던 이 신복들이 결국에는 이 예후의 말처럼 또 그 선지자의 제자가 전해준 말처럼 예후를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친 사람이다 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가 한 그 말 그대로 따라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모습으로만 나아가면 처음에는 미쳤다, 어리석다, 잘 모른다, 한심하다, 왜 저렇게 하느냐 하고 비난하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같은 길을 가며 또 인정해주고 따라오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올바른 모습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후가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요람을
싫어했기 때문에 예후의 말을 듣고 왕으로 세웠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뭐 예후를 더 좋아했든지 그런 이유를 떠나서 예후가 왕이 된 것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로 지금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세 가지 일을 오늘 10장에서는 합니다. 14절부터 쭉 보면 요람을 죽이고, 그리고 27절부터 보면 아하시야,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야를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에서부터 끝절까지 보면 이세벨,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일을 지금 이 예후가 왕이 돼서 이제 해나가는 겁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죽입니다. 14절부터 쭉 보면 20절까지,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요람 왕이 지금 이스라엘로 이 도망을 쳐 와 있어요. 하살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 치료하고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때에 예후가 무리를 이끌고 이 요람을 만나러 옵니다.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쳐들어오는 겁니다. 하지만 요람은 그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신하들이 보니 저기 멀리서 한 무리가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한 사신을 보내서 지금 그 사람이 누군가 알아보고 보니 예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신이 가서 예후에게 평안하냐 하고 안부를 물으니 예후가 지금 평안을 물을 때가 아니다. 너 지금 죽기 싫으면 내 뒤에 따라와서 나와 함께해라 하고 사신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사신이 예후에게 달라붙어요. 또 다른 사신을 또 보내지만 그 사신 역시 예후에게 또 붙습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요람이 직접 나와서 이 예후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장소가 어딘가? 거기가 나봇의 땅입니다. 나봇의 땅. 나봇의 땅에서 이 예후와 요람이 딱 만나요. 그리고 예후가 그 땅, 그곳에서 요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 나봇의 땅이 무슨 땅인가? 우리 이미 앞에 열왕기 상에서 다 본 그 땅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요람의 아버지 아합이 나봇에게서부터 빼앗은 그 땅이 나봇의 포도원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예언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합의 이 집, 그 나봇의 포도원 거기에서 피 흘리며 죽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지금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예언이. 하나님께서 나봇의 포도원에서 죽을 것이다. 피 흘려 죽을 것이다. 한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요람이 나봇을 나와서 만난 곳이 하필 나봇의 땅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볼 때에는 하필 그곳이었고 우연히 그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끔 하신 겁니다. 그러니 나봇의 포도원에서 요람이 예후를 만나고 예후가 지금 반역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도망가지만 결국에는 예후가 쏜 활에 맞아서 이 요람은 그곳에서 피 흘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27절부터 보면 아하시야, 유다의 왕인 아하시야를 죽입니다. 아하시야. 이 아하시야는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요람과는 그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이미 다 보았다시피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이 요람이 지금 부상을 입어 있으니 이 아하시야가 그 외삼촌을 문병을 왔는데 문병 왔다가 이 아하시야도 여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뭐 단순히 문병 왔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악한 자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악한 것을 용납하고 끊어버리지 않고 함께 나아갔기 때문에 이 아하시야도 결국에는 요람이 죽을 때 같이 죽은 겁니다.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본 것처럼 악한 것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악한 것.
용납하면 안 돼요. 이 정도 괜찮겠지, 이쯤은 괜찮겠지 하다가 결국에는 따라가는 것이고, 따라가다가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가 된다. 그저 따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아하시아가 지금 그래요. 아하시아가 아합의 길을 똑같이 따라갔다가 결국에는 그 집의 사위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버린 것이고, 하나가 되었으니 망할 때도 같이 망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었으니 한쪽이 망하면 이쪽도 하나가 된 사람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람이 망할 때에 이 아하시아도 지금 함께 이 죽임을 당하고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악한 것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악한 것. 우리가 악한 것을 용납하는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알면서 따라가는 게 있고 몰라서 속아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알면서 따라가든 몰라서 속아서 나도 모르게 따라가든 둘 다 하나님 앞에는 다 죄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도 죄다. 모르고 지었기 때문에 적게 맞는다 그랬어요. 모르고 지었기 때문에 안 맞는 게 아니라 모르고 지었기 때문에 적게 맞는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그랬지요. 적게 맞는다. 그러니 모르고 따라갔어도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악한 것은 흉내도 내면 안 됩니다. 악한 것.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인가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는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가 악한 것은 흉내도 내면 안 돼요. 흉내도. 예전에 그 초등부 학교 앞에 전도 나갈 때 보니까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그 아이들 먹으라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식품들 팔지 않습니까? 무슨 초콜릿도 있고 하는데 그 초콜릿이 딱 담배 모양이에요. 담배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이렇게 뜯으면 초콜릿이고 생긴 거는 그냥 담배인 겁니다. 그러니 애들이 그거 가져가가지고 뭐 담배 피듯이 이렇게 입에다가 물고 해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악한 거 모양도 버리라. 모양 흉내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흉내도. 장난이라도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않아야 됩니다. 흉내 이쯤은 괜찮겠지. 내가 진짜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모양만 내는 건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가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또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주에 찾아본 말씀처럼 잠언 3장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악을 멀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아갈 때 악을 비로소 멀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뭔가, 악을 용납하지 않는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읽어봐 주시죠. 그 베드로후서 3장 17절과 18절. 베드로후서 3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어떻게 삼가야 되는가?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날마다 배우고 알아가라는 거예요. 무엇이 올바른 거고 뭐가 잘못된 건지를 알아야 분별해서 안 따라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지런히 배우라는 겁니다. 배워야 돼요. 물론 배움에서 더 나아가서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행하는 데까지 가야 그게 내 거가 되고 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악한 것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양까지도 버려야 되고 흉내도 내지 않아야 돼요. 죄라는 것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모양마저도 버려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활, 배워가는 생활 해나갈 때 우리가 악한 거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하시아는 그 일을 못했어요. 그 일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요람이 죽을 때, 망할 때 같이 망한 겁니다. 같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세벨, 예후가 이세벨을 이제 죽입니다. 여기 30절, 본문 30절을 보면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예후가 지금 이스라엘에 왔는데 이 이세벨이 좀 이상한 여자예요. 지금 자기 아들 요람도 죽었고 자기의 외손자인 아하시아도 죽었는데 그 소식을 다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하면서 자기를 잘 꾸미며 뭔가 돋보이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뭐 슬퍼해도 부족할 판에 애통해도 부족할 판에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고 그리고 지금 이 예후를 맞이한 겁니다. 그 예후를 가리켜서 조금 전에 31절의 말씀처럼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고 이 예후를 가리켜 시므리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 아까 앞에 그 열왕기 그 왕표에서 본 것처럼 시므리가 7일 자기 주인을 죽이고 왕이 된 지 7일 만에 또 자기도 쫓겨나고 망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예후를 가리켜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고 말하는 것은 너가 주인을 죽이고 왕이 됐지만 너도 역시 시므리처럼 얼마 못 가 망할 거다. 너도 시므리처럼 얼마 못 가 죽을 거다 하는 그러한 저주를 담아서 지금 예후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후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32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32절. 32절 예후가 얼굴에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예, 이 예후의 말을 듣고 내시들이 이 예후를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내시들이 33절에 보면 이세벨을 창밖으로 내던집니다. 내던져요. 그래서 이세벨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고 그러니 예후가 그 시체를 이 발로 밟았다 했습니다. 이세벨이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나? 내시들에 의해서. 내시들이 지금 창밖으로 내던져서 죽은 겁니다. 이 내시들이 조금 전까지는 이세벨 옆에서 이세벨을 시중들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은 돌변해서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져서 죽인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면 우리가 죄 짓고 나아갈 때 원수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집 안에 있어요. 집 안에. 내 원수가 우리 집 안에 있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나를 시중들던 사람, 조금 전까지 나를 도와주던 사람, 조금 전까지 나와 협력하던 사람, 조금 전까지 나를 위해주고 아껴주던 그 사람이 변하여서 나를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주는 자가 되고 이세벨과 같이 창밖으로 내던지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돕던 자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이 있는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잘 도와주던 자가 나에게 이렇게 해를 가하고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징계의 도구로, 징계의 수단으로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실을 알면 우리가 그 사람을 원망할 게 없어요. 그 사람을 원망할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구로 쓰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내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치시는 이 일을 통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뭔지,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잘 생각하며 돌이키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돕던 자, 어제가 뭐예요? 조금 전까지 시중들던
옆에 있던 위에 주던 내시들이 이세벨을 던져서 죽인 겁니다. 그래서 34절부터 쭉 마지막까지 보면 개들이 그 시체를 먹어서 장사하려고 보니 두골과 발과 손 외에는 찾지를 못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세벨에 대하여 예언한 그대로 그 시체를 개들이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대로 이세벨도 죽임을 당한 겁니다. 죄의 결과 참 비참한 겁니다. 죄의 결과가 이처럼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이 10장 열왕기하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합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이미 오래전에 내려졌었고, 그리고 그 경고대로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아합의 집이 심판을 받아 지금 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므리 왕가, 아합의 왕가가 이 요람의 때로 인하여서 이제 다 끊어져 버렸어요. 망한 겁니다. 더 이상 아합의 왕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10장부터는 예후의 그 왕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집에 예언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왕가가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 아합의 왕가를 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아합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었을 때 겸비했습니다. 아합이 겸비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이 우리 이미 앞에서 다 본 건데, 그 열왕기상 21장 29절 그 한 절만 읽어봐 주시죠. 열왕기상 21장 29절. 열왕기상 21장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겸비하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합의 때에는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때에 내리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비록 아합이 자기 죄로 인하여서 아합은 죽었어요.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은 겁니다. 그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합만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아합의 집을 다 쳐서 멸하셨어야 되는데, 아합이 겸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합은 죽이셨지만 아합의 집은 살려두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들의 때에 가서 그 집을 멸망시키겠다 하고 말씀을 하시며, 이 아합의 집에 대한 심판을 사실은 유보시켜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보시켜 주신 이유는 그 아들의 때에 가서 심판하겠다 하셨지만 사실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합이 겸비했기 때문에 아합의 집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해 주신 그 시간 동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합의 집이 끝끝내 아합의 아들인 요람, 아하시야 다 비롯해서 아합의 집이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 아들의 때에 가서, 요람의 때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집을 다 치고 멸망시키신 겁니다. 그 일에 예후라는 사람이 지금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를 치셔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장 치시지 않고 우리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며 유보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섭고 큰 심판을 받으면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를 치셔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면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이 말세, 지말,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끝에 가서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끝에 가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겠다 하신 그 마지막 때, 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다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뜻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마지막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이 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금 참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행하고 싶은 대로 악을 행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아합의 집안처럼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처럼 그 악한 것을 알면서도 따라가고 또는 심지어 몰라서 따라갔다 하는 자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행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되지 못한 것을 끊어버리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복받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 이 10장의 교훈인 겁니다. 우리 그 한 절만 찾아보고 마치지요. 우리 다 아시는 말씀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고 마치지요.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기도하시지요.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에 대한 심판을 유보해 주셨지만 끝끝내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악한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하여 그 집을 멸망시키셨고 또한 그들과 함께한 아하시야도 그들과 함께 멸망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려주시는 가운데 여기까지 왔사오니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또한 죄를 용납하지 않고 끊어버릴 줄 아는 지혜롭고 복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